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2장 7절과 9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 피조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시작해서 피조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으니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 것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질질 짜지 마세요. 질질 짜는 거는 나를 지으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 우리를 낳고 좋아하셨어요. 백일 잔치했죠. 돌잔치 했죠.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줬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마 우리 인생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은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4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입니다.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는 그냥 한 인생으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영광의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라서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머리에는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아이, 저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안 느껴진다. 아이고 제발 그 수군을 좀 둘러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제가 어젠가 아닌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외국인 미국 엄마인데 애가 3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직업이 배관공이에요. 배관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죠. 화장을 잘해주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완전히 탤런트, 연예인, 배우, 모델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변화를 줘가지고 화장으로. 와, 여자들은 웃기대요. 얼굴에 뭘 찍찍 바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대.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이쁘게 금발에다가 눈도요, 너무 멋진 눈을 가졌고, 저 상태라면, 저 화장의 상태라면은 배우 뺨치는, 모델 뺨치는 그런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가 딱 나왔어요. 어? 이 세 명의 자녀가 엄마한테 다가가려다가 멈칫거리는 거라. 왜냐니까 평소에 보던 엄마가 아니고 너무 이쁜 엄마니까 어색해져 버린 겁니다. 그 첫째는요, 어머니가 너무 이뻐서 엄마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 그런데 둘째도 그렇고요. 근데 마지막 셋째 막내가 어머니에게 못 다가가는 거라. 저 우리 엄마 맞나? 이래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가서 자기 엄마 가서 막내를 콕 하면서 난 네 엄마야. 잘 봐봐. 와, 너무 이쁘게 변신시킨 거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확 빛나니까 백성들이 어색한 거라. 어색한 걸 넘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 영광의 광채를 좀 가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변합니다. 영광의 광채로 변한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하나님, 그들은 이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검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송아지 형태를. 이 송아지 형태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간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송아지가 등장하거든요, 애굽에. 그거 본 거예요. 사람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송아지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 상태가 없는 상태 송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그것만 본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송아지가 나오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그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가짜 하나님은 자기를 즐거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지만 가짜 하나님, 사람 자기 손으로 자기 신을 만들면 자기가 기뻐합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 그대로 제물을 올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시작이고 화목제는 마지막이거든요. 모든 제물의 제사는 화목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 속겠어요? 똑같이 드리는데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드렸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기쁨으로 믿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걸 숭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자기가 기뻐하려고 인생을 지은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우상의 근원, 이 송아지는요, 이 소의 형상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부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이 육을 위해서 엄청난 부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이래 잘 살지? 왜 이래 잘 먹고 잘 살지? 보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니까 부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아, 우리도 저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한 것이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과 가짜 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그 예배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예배 방식이 똑같하고 둘 다 똑같네. 여기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왜 만들어지는가? 능력을 찾는 인간들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려고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작품이죠.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창조주가 되고 그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드는 것은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다 이 말인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것을 수제공예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수제공예품은 나중에 나왔죠. 피조물을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필요와 목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 하고 우리를 지으신 이를 창조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엘로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 외울 때 그렇잖아요. 뭐, 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사 그렇죠?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조 때는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보면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찾게 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언어가 되었던 단어가 되었던 물질의 형상이 되었던 다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우상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을 주는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절대 그런 분. 내 만족을 채워주려고 예수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상은 뭔가?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숭배, 예수 숭배, 다 우상을 만들어, 예수도 하나님도 다 이거 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경배를 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법을 저들 마음에 심어서 나로 하여금 표현되게 하자. 나의 성품이 표현되게 하자. 하나님의 성품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자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표현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우상은 어떻게 나오는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계획에 따라서 사탄이 선악의 지식을 먹임으로써 인해 가지고 인간들의 세계에서 우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저도 능력이 많으면 복음을 참 잘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능력 달라 했어요. 저도 한땐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기쁨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되죠. 내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내가 먼저 주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정복당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주님께 정복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경을 공부 많이 하면은 예수를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은요, 예수나 하나님을 정복할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복당할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정복당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정복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복하려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정복당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정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처음에 이 마당에 잔디를 깔 때에 이 사람이 잔디를 듬숭듬숭 깔더라고요. 나는 한 방에 딱 잔디를 딱 깔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잔디가 자라더만은 잔디가 정복을 하대요. 그게 생명의 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복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확산시켜서 정복하는 것이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때때리 부숴 가지고 권력이나 위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번식을 통해서 정복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잡초가 지금 우리 이 마당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봄에 잔디를 좀 사가지고 그 잔디 그 저 잡초 많은 곳에 사실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이게. 인간이 만든 세계. 근본적으로 능력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다 정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요, 그때 빌붙으려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면요 빌붙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능력을 앞세우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잘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요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요 뭐 그걸 높이 주고 못 배운 사람은 낮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피조물의 자리거든요.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 세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요 시끄러워집니다. 절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교회 자랑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교회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주기도면 사도신경 그 주기도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종교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지어진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근본의 자리입니다. 그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이 우리 인생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인생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본체입니다. 영광의 본체라고요. 영광의 광채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약소 국가입니다. 막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도요. 주위에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가장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능력의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송아지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 와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흠모했습니다. 왜? 그들 속에 너무너무 그 약소 민족으로서 강대국으로부터 늘 지배를 당해왔고
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만든 것이 능력 있는 신,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애국 땅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 본 거 있잖아요. 보고 인식되어진 거. 이거 잘 안 빠집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 빼려고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결국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이게 안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 우상이 안 빠져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식되어지고 40년간 전통이 내려오고 관습이 내려오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관습이 육신이 되고 전통이 육신이 되고 교리가 육신이 되고 조직이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40년간 생명으로 넣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40년간 줬다는 것은 만나는 하나님의 음식이잖아요. 그 40년간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어떤 부분이 안 빠졌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또 우상을 섬겼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신에 굴복하고 거기에 다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백성에게 신명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는 뭔지 알죠, 여러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에 못대가리가 이게 기가 박히도록 또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상을 섬길 거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제일 먼저 없애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늘 그들은 능력 있는 신을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면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몰렉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몰렉의 신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은 머리는 머리는 짐승인데 몸은 사람입니다. 야, 이거 참 골 때리죠. 머리는 왜 짐승의 머리를 했느냐? 능력 있는 짐승의 머리를 했고 몸은 사람의 몸을 했습니다. 그 몰렉에게는 제물이 뭐였는 줄 압니까? 어린 아이가 사람이 제물이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몰렉의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게 염려가 돼서 기에 못이 박히도록 우상을 다 없애려 했는데 우상을 없애기는커녕 거기다가 섬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자식을 그 몰렉에게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이 사람들의 족속이 누구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 알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야기했어. 이것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없어가지고 소갈 땅에 남자가 없어서 이 두 딸이 생각하기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못 받겠다. 자식을 낳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를 미겨가지고 롯에게 수를 미겨가지고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상관을 내서 나온 게 모압 자손이고요. 그 다음날 작은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나온 게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몰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황소의 머리였고 몸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황소는 능력과 풍요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식을 바쳤어.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목적이 생기면요.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모세가 산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세와 한마음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돌판에 새긴 하나님 자신을 줍니다. 언어로서 주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게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딱 보고는, 야, 이들을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요,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 기쁨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왔습니다. 능력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 능력의 신인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말씀의 능력은 필요 없다. 사실은 모세가 던져서 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도판을 던져서 깨져버렸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필요 없고요.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돌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흘러가는 줄 압니까?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예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품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구체와 형체가 나타나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향기가 되었어. 그렇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 능력을 찾은 결과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능력의 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쪼개버렸다, 없애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능력만 행해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모세를 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너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느냐 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그들은 실망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실망해도 이 정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예수가 어떤 능력을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메시아다 그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이 예수를 보고는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지는 경험 많이 하죠? 기대가 작은 사람한테는 실망도 작습니다.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실망도 안 합니다. 맞죠? 저는 우리 현주 자매가 결혼할 때에 외모상으로 볼 때에 성격상으로 볼 때 현모양처인 줄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혼자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잘해줄 줄 알았어요. 내 눈의 기준으로요. 야, 아닌 거라. 실망이 변해가 절망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 참 미치겠대요. 정말 이 못 살겠대요. 이러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잘해줄 길을 기대했거든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혼자서 우리를 키우던 이 어머니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이 실망 넘어서니까 절망이 되대요. 절망이 되는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볼도 배기 싫어. 그래서 다른 남자 사귀라 했어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좋게 보지 마세요.
아, 지금은 좋게 봐도 됩니다. 다른 남자 사귀었어. 가라 그랬어. 내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 목적이 있으면 그래 됩니다. 가차없이 버려.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여자를 사랑했지? 둘이 죽고 못 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는요. 가차없이 버려. 자기 필요와 목적이 아니면 버려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 저 예수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신이 필요하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 형태에서 죽어가는 저 예수는 필요 없다. 이래서, 그래서 다 버린 것입니다. 세상도 버리고, 다, 제자들까지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만을 구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다 깨뜨려 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러분은 먹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양식을 안 먹으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경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아니면은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고는 또 후회하죠. 아, 내가 말씀이 없어서 이랬구나. 내 멋대로 살았구나. 후회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이상 하면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나 토한 것을 먹지 사람은 토한 것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능력인 우상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능력을 구하거든요. 그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님처럼 하니까 또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의 그 성품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온유로 나도 그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그들 속에 이 성품이 스며들 수 있도록 주의 성품이 내게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바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근데 내가 능력을 구하는 예수는 반드시 우상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의 기능이, 능력은 기능이잖아요. 기능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막판에는 그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회사로부터 잘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삽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표현체로서 우리를 지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짓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표현체로서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과실을 먹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좀 표현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살려낼 자 아닙니까? 예수는 충분히 그렇게 33살을 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인생에서 후회함이라는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를 자기 아버지께 하고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사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능력 달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게요? 저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향기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의 호흡을 통할 때, 그들이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의 피를 다 돌려서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저는 기도만, 그런 기도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약한 자일수록 능력을 구하지만, 이제 우리 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와 약한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 때에 주님을 흠모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형체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품을 내 마음을 저들의
내 법을 저들 마음속에 새기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생산해내고 번성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상 안 만들어도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